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만 5번을 해서 조금 지루했었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하다 보니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미 언급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제가 서론 처음 할 때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서론에서 요한 기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를 다 거기에 서론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론 이후부터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을 자세하게 증명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미 언급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먼저 여기 앞부분에 넣었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매우 타당하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주석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한 기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왕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조선시대 그림 막 이런 거, 고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그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두루마리로 왕의 행렬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림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왕의 행차가 저렇게 그 행렬이 길고 화려한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행차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날 막 이렇게 행차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관리들이 몇 달 전부터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답사 다 하고 또 그 길들을 다 조사하고 험한 길은 또 고르고 또 좁은 길은 대로로 만들고 혹시 산길이 있다면 나무를 다 쳐내서 이렇게 길을 곱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행차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길을 평탄케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왕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요즘 시대에 보더라도 대통령이 대전에 온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 패인 곳은 없는지 다 정비하고 이상한 그림이 있나 그런 거 다 떼어내고 또 그 날이 되면은 시민들에게 미리 며칠부터 알립니다. 이 도로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이렇게 통제할 거니까 미리 알고 계시오 하고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 오는 길도 차량을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왕이라 해도 이 왕의 길이 미리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는데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준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왕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겠다 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증언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이제 문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나를 봐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증언자라서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토파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수태고지가 미리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을 보면은 아론 가문의 아비야 반열입니다. 순수 제사장 가문으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사촌지간이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기도 했지만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기를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으로 놀랍게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그 성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을 때 수태고지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2,000명이 넘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선택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을 것입니다. 2,000명이 넘는 데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뽑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평생 한 번도 성전 그 의무를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한 그릇으로 세례 요한을 이미 선택하였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사가랴는 그때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부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받을 수 있었겠죠. 그 부모가 열심히 신앙으로 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권력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러한 과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 여정을 들어가서 보면은 며칠 동안 말해도 모자란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소설 몇 권을 써내려갈 그런 사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심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증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우리 할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도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길지만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유대 지배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 정체를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은 혹시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는 그 뜻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단호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 전 지역에 걸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나가와서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급기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그에게 나와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태까지 오기 때문에 유대 권력자들에게는 민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불안한 감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사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네가 메시아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에도 그들의 마음은 놓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역시나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자신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도 아니고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그 위대한 인물로 신봉하는 그런 엘리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모세가 선지자가 올 것이라 마지막 날에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한 그런 유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 흩어서 없어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태초일에 우리가 가장 잘 유혹에 넘어지는 부분이 자신이 무엇인가 되어야 하고 자신을 세우려는 그런 욕구에서 가장 잘 무너집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신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고생의 시작이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소리가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에 남을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소리는 그때 소리가 되어서 울리고 나서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혹인 자기 자신을 세우려는 욕망을 물리친 그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들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대답에 그들의 질문은 그럼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에스겔 36장과 37장 그리고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은 죄를 깨끗게 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메시아의 사역과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인데 네가 세례를 마음대로 베푸는 건데 이렇게 감히 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숨어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은 누구죠? 메시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의 그런 세례의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베풀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나 엘리야나 선지자로서 베푼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 뒤에 오실 그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 오실 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내가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여기에 신발끈을 푼다는 의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가 많고 사막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모래와 먼지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광야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외출하고 집에 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특히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집 종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신발끈을 푸는 종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서 이렇게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발끈을 묶는 그 샌들 많이 보셨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그 샌들 형태의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에 신발끈을 풀는다는 그 의미가 그 샌들의 그 신발을 풀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요한은 자신을 그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비천한 종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신적 존재이고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이 말은 19절 처음 시작할 때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죠. 네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진실한 답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세례 사역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올지라도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한 세례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또 누구는 부흥 강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갈채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분들 또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증언자의 뿐임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튿날 네, 시간적 표현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나아오심을 보고라는 그 시각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요한 저자가 그 장면을 세례 요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그런 직접적인 목격자라는 증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속죄 제물은 친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줘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행하는 그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현재의 물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물 세례입니다. 조금 한 단계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에게 연결되어지는 과도기적인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자신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는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베푸는 성령 세례는 진정한 구원의 세례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자신의 이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면 요한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지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의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못 세운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는 그 전도 사역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큰 의미가 됩니다. 예,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의 소리였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안내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구절에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메시아 위에 머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 보고 싶잖아요. 불 같은 성령 보고 싶은데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가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나오지요. 나를 보내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신적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역임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이런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준비된 사역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증언하였노라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증언하는 사역이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증언하노라의 시제는 완료 시제로서 자신이 체험한 환상을 명확하게 보았음을 증언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증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고 있기에 우리들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증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흩어지는 광야의 소리와 같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자신의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사역은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다 같이 미술을 열어서 고백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